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3과 논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누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번 주 교과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3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조되는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장 13절부터 17절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세리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의 차이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장 18절부터 22절에 제자들의 금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23절부터 28절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3장 1절부터 6절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독특한 문학적 구조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본성과 메시아로서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또 마가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지붕이 뜯기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 그대로 내려오시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심으로 병자의 병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때에 그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있다는 언급은 중풍병자가 기어가거나 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라도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곤경에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던 4사람 모두에게 있는 그 믿음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미와 정의는 믿음을 명사형으로 사용하는 것과 또 동사형의 믿는다로 나누어서 사용한 마가복음의 4가지 치유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치유 기사에 기록한 믿음을 명사와 동사형을 함께 사용하면서 믿음이 어떠한 행동과 결과를 가져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인간적인 장애나 제한을 극복하고 또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즉, 믿음이란 행동으로 표현된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들이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표현이며 또 행동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여준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게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용서를 하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의 신적 수동태로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지만 마가가 기록한 문장에서 신적 수동태의 여지는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말하는 병행구절 누가복음 5장과 또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신적 수동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것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죄를 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가 6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중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교과책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것, 즉 정의, 자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견해를 옹호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바로 눈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토의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지 또 교회 지도자로서 또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재림기별을 전수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월요일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시는 사건과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 또 그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세와 관련된 세금을 걷는 세리와 또 통행료 징수원으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레위는 판매나 관세 또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징수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메섹에서 가버나움을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는 통상로로 여행자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해변길에는 통행료 징수소가 있었는데 또 레위는 아마도 통행료 징수소에 고용되었던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따르라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 동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나 바벨로니아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여러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미시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집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분영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과 친구로 혹은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왔다는 말씀은 메시아적 의미를 깊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또 주인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메시지로서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정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꼭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금식을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언제 금식을 합니까? 금식 효과에 대한 논문을 검색해 보면 금식이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로 금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판단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과에 나오는 금식의 문제는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유대교의 보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금식은 사람 혹은 물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의 표시였고 또 이것은 흔히 애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금식의 문제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다가올 왕국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와 겸손으로 금욕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만찬을 벌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세 절기에 금식을 합니다. 속죄일과 또 신년일, 또 과거의 불행으로 인한 국가적인 금식일 등의 금식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통회와 슬픔의 표시로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으로서의 금식을 하는 것과 상반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과 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를 은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금욕적 생활 방식을 반영하면서 다가올 왕국을 염두에 둔 회개와 통회를 뜻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국의 도래와 구원받는 무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 금식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축하의 삶의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약속된 자의 도래를 갈망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이 지금 현존해 있고 또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냐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사용된 새라는 용어는 2장 21절과 22절에 카이노스를 사용하므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시작되었다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새 인물이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만남은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새로움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교과반에서 함께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화요일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본문을 바탕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 아닌 다른 몇 개 나라에서 목회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과 생활이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믿음도 각 나라의 문화 방식에 따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방식의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현대적 관점에서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과의 핵심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이번 주 교과 가운데 가장 뜨거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의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에서 비롯한 논쟁입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법을 몇 가지나 어기게 된 것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이삭을 추수하고 또 비비고 탈곡하고 또 취사하여 먹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했다고까지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형태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금지된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묘사된 때는 4월 하순 혹은 5월과 6월 초였을 것입니다. 이때는 수확기였습니다. 제자들이 곡식 알갱이를 먹기 위해 이삭을 잘랐고 또 껍질을 비벼 떨어내는 일은 또 추수하거나 노동하는 것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비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금식의 문제는 자발적인 문제이지만 안식일과 관련된 구약 계명을 불순종한 것은 불법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노동을 한 것과 같은 이러한 행위는 안식일을 모독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할례와 율법 그리고 성전과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들을 다른 열방과 구분시키는 특징들 중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비상사태만이 안식일의 규정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SNF에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사람을 구조하거나 또 새끼를 낳은 짐승을 도와주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행동이 안식일에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거룩한 곳에 진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요점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물려나온 진설병을 먹었던 것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했던 요점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율법은 다윗의 경우처럼 예외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는 때에 따라서 율법의 의식적 준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율법을 위반했다면 또 다른 선례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자로 등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는 옹호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떠한 의도와 의미보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된 반면 안식일은 7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바룩서 2서에 보면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니 너희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살아가는 재림교회의 사명을 준행하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축제와 기쁨의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까요? 또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마가복음 3장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그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위경인 히브리인들에 의한 복음은 이 사람이 석궁이었고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필요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이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조적인 두 개의 병행꾼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질문입니다. 더 위대한 선이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행동을 요청하지 않는 한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반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선을 결정하는 규준이 선을 행하는 것과 그와 반대되는 악을 행하는 것의 대조적 병행구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법은 안식일의 규례가 생명을 구하는 경우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8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우리의 안식일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의견과 또 교회 형편에 맞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에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마가가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는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가의 독특한 성경 기록 방식으로 마가복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또 31절과 35절,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엇을 들었는지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것에 대하여 유추하게 만드는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이 무리들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필요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이어지는 샌드위치 속 이야기로 안내를 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와 결탁되었다고 고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비난합니다. 이 말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닌다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발음상 거처의 주인 혹은 똥의 주인, 파리들의 주인 등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표현의 음역에 따라서 그 뜻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유대 사상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 신들을 마귀로 정의하고 있고 또 거처의 주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고발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입니다. 3장 23절부터 26절에 이어 반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처음 두 비유는 분쟁과 정치에서 끌어낸 가상적 본보기들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난한 것이 서로 모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두 번째 비유는 3장 24절과 동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던 BC 63년에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히르카노스 2세 사이에 있었던 대제사장직에 대한 경쟁으로 폼페이가 로마 군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유대의 독립 종말을 맞이하게 했던 역사적 사실, 또한 AD 70년에 유대 집단들 사이의 내부 권력 다툼, 그리고 네로의 죽음 이후 로마에서의 내부 투쟁들의 배경을 바탕으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사단의 내부 분쟁으로 망하게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 더 강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포로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여전히 완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으며 또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기 시작한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또한 강한 자와 사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반박하는 자들에게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하심을 얻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과 범위는 죄가 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독,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행위는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용서가 되지만 29절에 언급된 성령에 대한 모독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영원히 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병행절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죄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죄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인지를 논쟁하는데 매우 능숙한 자들이 스스로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성령이 행하고 있었던 일을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21절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을 31절에 다시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면서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탄생한 동생들이라는 헬비디우스의 해석이 있고 또 요셉 이전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라는 에피파니우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예수님의 사촌들이라고 주장하는 히에로니무스의 또 해석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 그리고 마틴 루터, 또 존 칼빈의 주장처럼 마리아의 영속적인 처녀성을 믿는 종파는 헬비디우스의 주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에 대한 걱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집안에 아닌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가족의 의미를 재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누가 어머니며 누가 동생들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형제고 그분의 자매며 그분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이 그분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샌드위치 구조에서 겉 이야기와 속 이야기가 모두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 스스로 분열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가족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이 난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6째 날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는 시대의 소망 28장과 29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배려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엄격한 규율과 법으로 평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안식일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과 말씀의 기준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원칙과 맞는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안식일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